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시작.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예수의 흔적을 남깁시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에 6.1 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전쟁을 이끈 이스라엘의 장관이 사령관이 모세 다이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쟁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의 몇 배냐면 100배 정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답니다. 실은 군사 규모나 숫자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모세 다니엘이라는 사령관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개발했는갑다 라고 그 무기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그때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6년 동안 사법고시, 옛날 사법고시 있을 때 공부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6년 동안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많이 도와줬답니다. 딸이 시험을 보고 1교시, 2교시 본 다음에 시험을 못 봤구나,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6년 동안 돌봐 주셨는데 올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회로 달려갔답니다. 이 아버지가 20년 동안 신앙을 등지고 있었는데 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 도움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뭘 받아야 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 받아야 될 우리가 돕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도울 때가 가장 복된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뒤돌아보면 누가 도와주셨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병들었을 때도 도와주셔서 낫게 하시고 자식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뭐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실은 우리도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아스다롯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렌즈 가지고 놀아보셨죠? 볼록 렌즈하고 오목 렌즈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볼록 렌즈는 검정 종이에다가 햇빛을 딱 맞추면 초점이 맞은 것이 볼록 렌즈랍니다. 그러면 뭐가 태워지냐면 종이가 그 햇빛의 열에 의해서 구멍이 나서 불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볼록 렌즈는 이게 햇빛을 집중시키는 렌즈이고 오목 렌즈는 햇빛을 이렇게 분산시켜서 넓게 보이게 하는 렌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어떤 렌즈를 가져야 되냐면 볼록 렌즈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믿음의 볼록 렌즈를 가질 때 그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시는 것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누구에게 집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게 문제도 생각나고 어려움도 생각나고 아픔도 슬픔도 다 생각나거든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이겨내시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포기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승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에도 다 무엇을 갖게 한다는 겁니까?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관심이 흐트러지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뭔 줄 알고 이게 믿음의 시험이구나, 믿음의 유혹이구나. 그때마다 하나님만 섬기라겠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너희 죄악이 그것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저기 화면이 안 켜져가지고 저는 나온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에레미야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2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24절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비 늦은비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어떤 말을 하지 않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런 일들을 물리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을 물리쳐버렸다는 거거든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뭐 해버렸다는 겁니까?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허물이 그것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실은 누구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갔을 때 아버지 찾지 않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리가 보장될 수 있고 또 자리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득죄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유혹을 뿌리쳐 버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뭐 하십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실은 누구에게 집중하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는 환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서라는 분이 운동선수,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답니다. 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 2가지가 있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이 있더랍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 2번째는 뭐냐면 집중력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안 갖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양반이 박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박세리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에 나가가지고 몇 승을 했냐면 24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프로골프 선수 중에 1승도 못하고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5승을 했대요. 25승을 했답니다. 거기에 메이저 대회, 그러니까 골프 대회에서 가장 큰 대회를 5번이나 우승했답니다. 우승 상금만 얼마를 받았냐면 200억 이상 받았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번 돈이 2,300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V에 박세리가 나오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니치 언니라고 그러거든요. 부자 언니라고. 그럴만 하지요. 얼마를 벌었으니까. 우승해서 번 돈이 200억이고 뭐 광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2,300억을 벌었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번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박세리 선수가 그랬답니다. 나는 골프 선수로서 골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남자친구 만나서 연애하자고 해도 잠깐 했다가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고, 심지어 게임을 할 때요,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몇 점을 뒤졌는지, 몇 점을 앞섰는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뭐에만 집중하냐면 그 공 하나에만 집중했더니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뭐에 집중하면,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찾아와 가지고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가 힘든 것은 실은 문제나 일이나 상처가 힘든 것도 있지만 실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도움이 없으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뭐만 한다면, 조금만 도와준다면, 힘이 되어준다면 이길 수 있거든요. 지게질 해보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 지게 접었거든요. 할머니가 시골에 사셔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방학 때만 되면 저를 불러서 가야 되거든요.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가서 나무도 해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게질 안 해봐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동네에 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랑 같이 가서 지게질을 해보면 나무를 할 때요, 자기 키보다 더 높게 나무를 칩니다. 지게에다가. 그런데 그냥은 못 일어나요. 그런데 뭐 하나 짚으면 일어나냐면 그 지게 짝대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버티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참 희한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누가 지팡이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 지팡이가 되어주시면, 내 힘이 되어주시면, 내 도움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스바에로 모여라 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회개하거든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오목 렌즈에서 볼록 렌즈로 갈아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구조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상관치 못하는데 왜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주지 않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네 남편을 데려와라는 거죠. 그래서 내 남편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많다. 네게 있는 남편 5이 있는데 남편이 아래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뭘 묻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냐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도와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여자가 그전에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항아리를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동네에 가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 부끄러움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실수도 실패도 다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을 치러 올라왔을 때 예배 드린 것을 중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예배 드려요. 성도 여러분, 즉 사무엘은 누구만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환경이나 문제나 대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적은 누가 이기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예배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일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엘로스톤인가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이게 북한산처럼
화강암 암반들이 많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 번개가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불이 난답니다. 그럼 불이 나면 막 일주일, 2주 동안 막 탄답니다. 그러면 불을 끄잖아요. 그럼 불을 끄고 나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무엇을 심겠습니까? 나무를 심겠잖아요. 그런데 떼 둔답니다. 가만히 놔둔대요.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숲이 복원된답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뭘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하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기게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뭘 바라셔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만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코로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자는 거거든요. 저도 3차를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 만나야 되니까 3차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백신 맞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뚫리는 사람은 뚫리고 좀 3차로 끝나면 좋겠지만 또 뭘 또 맞아야 되겠습니까? 4차를 맞아야 될지 5차를 맞아야 될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분은 앞으로 길게는 5년 동안 더 갈 거라 그러거든요. 생각만 해도 암담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환경, 코로나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볼록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포해야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라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함으로 하나님부터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도우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도우셨다라고. 누구 기념비를 세웠냐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거든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드러나면 더 좋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좋죠. 야, 봐봐, 이겼지? 내가 이긴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러고 에베네셀이라 졌다라는 거거든요. 누가 도우셨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잘 아신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딱 한마디 때문이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내가 했다는 건 내가.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 하셨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영광을 가리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그거거든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질투하셔요. 불을 내리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람들은 늘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12절이 있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어디까지 도우신 거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뭘 세워버린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딱 기념비를 세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모여버렸어요. 막아버리셔요.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모아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뭘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의 돌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면 이후에도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누구를 기념하는 순간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기가 세움받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초대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하고 난 다음에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기고 돌아왔거든요. 그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왕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다는 겁니까? 기념비를 세웠어.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구절 이후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왕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니까 무엇을 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 신앙생활은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도 내가 기도했다는 말은 내 스스로 하기 참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여수 성원교회도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 이야기가 있거든요. 헤롯 왕이 딱 등장하니까 이제 금이 박힌 옷을 입고 오니까 햇빛에 옷이 팍 빛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아부하거든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뭐가 먹어간다는 겁니까? 벌레가 먹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 제단을 쌓았잖아요. 누가 준비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짓거든요. 누가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다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야곱이 이게 다시 이제 베들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베들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다 제단을 쌓죠. 이를 뭐라고 졌냐면 엘 베들이라고 쳤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약복강에서 한도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시고, 뭐 생일하면 생일 감사 예배도 드리시고, 이사하면 이사 예배도 드리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예배도 드리시고, 그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다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 병이 고침 받았어. 그러면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무엇을 세우는 거냐면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요, 우리 몸에서는 활동하니까 그 활동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때문에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베타파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잘 때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알파파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 자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야 돼요. 감기 걸려서 약을 먹으면 뭐가 옵니까? 잠이 와. 그러니까 그 감기 약에 뭐가 있어요? 잠 오는 약이 있다고. 왜냐하면 자야 뭐가 나오니까, 몸에 이로운 것이 나와서 몸이 고쳐지니까.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개 한 마리를 키웠거든요. 발발이 개. 발발이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여름에 잡아먹겠다고 말복이라고 졌거든요. 그때는 개를 안 키울 때니까. 그런데 잡아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발발해서 조그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쳐갖고 왔어요. 동네에서 다니다가 뭐 경기에 쳤는지 차에 쳤는지 다쳐갖고 낑낑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옆에 있는 야산에 땅을 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저 지 무덤자리 판가 봐. 지가 파서 거기 들어가서 죽을랑갑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 5일 6일 지나니까 멀쩡해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승도 뭐하러 하냐면 따뜻한 온기를 받으면서 자면 좋아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걔가 살아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그런 것 우리가 자면 우리 몸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오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주셔요. 그러니까 잠 잘 자셔야 돼. 걱정하지 말고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임이라고 맡겨놓고 잠은 잘 주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활동할 때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언제 나오냐면 웃을 때. 우리가 웃을 때 알파파가 나오고 사랑할 때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하 허허 웃고 다니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와 장소를 잘 구분하셔야 돼. 안 그러면 미친년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웃을 때 뭐 하냐면 좋은 것이 나온다는. 근데 과학자들 연구에 보니까 이 알파파인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좋은 우리 몸에서 이로운 것이 나오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는 거는데 언제 나오냐? 감동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감동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뉴스에 보셨죠? 대구에 있는 어느 빌라 4층에 있는 아주머니가 택배 기사들이 전도사님 히터 좀 꺼주십시오. 대구에 있는 4층의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가 택배 기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4층까지 택배 배달 오는 그 기사님한테 마음이 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냐면 음료수도 놔두고 간식도 놔두고 거기다 이렇게 글자를 써놨어요. 택배 기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드십시오라고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과자, 뭐 간식 그리고 음료수를 놔뒀어요. 그런데 그 택배 기사가 그 문구를 보고 그 음료수 과자를 가져가면서 CCTV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고맙다고. 이 주인이 무슨 택배가 왔는가 보려고 CCTV를 확인하다가 그걸 보고 YTN 방송국에다 냈네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게 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큰일을 해야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조그만 것 놔두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감동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뉴스 보셨죠?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가 고열이 나니까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마음이 막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신호대교에 출발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부딪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좀 비싼 차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전후 사정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기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다쳤으니까 괜찮으니까 이리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들을 저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이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성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감동을 받으셔서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백부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믿음이 있는데 종을 고쳐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집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 보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솔로몬에게 여인도 똑같지 않습니까? 계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떠들이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딸이에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고쳐주시거든요. 소경 바디메어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너 죽을래라고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면서 그러거든요. 근데도 뭐예요?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되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 하나님도 뭐 하시면 감동 받으시면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감동 받으신다는 겁니까? 감사할 때 감동 받으시고 영광 돌릴 때 감동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 도와줄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고난과 위험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도움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레스의 하나님과 함께 2022년을 복되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도와주시고 우리 평생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더 중하게 여긴 것들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볼록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 인생 사이사이에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더라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